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편에서 시인은 정의와 화평을 찾아 순례길에 나서는 한 외로운 영혼의 노래입니다.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며 동시에 거짓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121편에서 시인은 멀고 험한 순례 여정 중에 잠시 쉬면서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122편에서 시인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감격을 고백하며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떠날 때 기쁨을 회상한 후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 122편도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편이 되겠습니다. 방금 교재에 보신 대로 120편은 집에서 나서면서 부르는 노래, 121편은 집에서 나서서 예배당에 올라가는 여정 중에 부르는 노래, 마지막으로 오늘 122편은 예배당에 도착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출발, 여정, 도착, 이렇게 딱 세 편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세 편을 중심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듯이 오늘 새벽 기도 집에서 나오듯이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120편에서 기도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120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1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환난 중에라는 말은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내가 사는 집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온갖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해 있고 죄 짓는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나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우리가 상징적으로 집, 학교, 직장 이러면 세상 문화, 그 안에 있다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들리는 이야기가 온갖 세상적인 참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 많지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은 세상의 죄악 속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죠.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쉽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끝없이 세상은 나를 죄로 유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20편 시인의 훌륭한 점이 있죠. 그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서 세상 문화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죄악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겠다. 나는 이 죄악된 도성에 있지만 성전으로 하나님 뵈러 가겠다.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이 120편의 저자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게 하소서. 세상에 푹 파묻혀서 그냥 다 이 정도 죄를 지으니, 다 이 정도는 하는 일이니 하고 내 죄를 그냥 합리화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5월 첫째 주, 둘째 주 살펴본 롯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친족하였는데 목축지가 좋고 물이 많은 소돔 땅에 택해서 살아갑니다. 소돔 땅에 살다 보니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친족한데 속으로는 오직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도성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죄악에 푹 파묻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이제 피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롯의 아내는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고 롯의 두 딸들은 롯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1편은 이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참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가 몸도 좀 피곤하고 해서 중간에 좀 쉬었다 가는 거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 살든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먼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며칠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가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좀 쉬다가 저쪽으로 앞으로 며칠을 더 가야 예루살렘 성전이고, 집에서 온 지는 한참 됐고 몸은 피곤하고 그늘에 딱 쉬면서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르던 곡이 121편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치 이 121편 1절 2절은 아직 저 예루살렘 성전이 한참 남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향한 그곳을 보면서 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윤곽을 보면서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살던 죄악된 도성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121편이 지어졌고, 그 후에는 이 곡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1절과 2절은 순례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 2절을 부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답가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른쪽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답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1절, 2절을 예를 들어서 찬양을 탁 하고 3절부터 8절에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축복성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모쪼록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전하게 오시고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축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참 멋진 121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길이 참 힘들었을 텐데,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댁에 돌아가셔서도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죄악된 도성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사장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이 121편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질서를, 권위를 잘 순종하고,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잘 준비하는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믿음이 있고, 목회자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여기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1편 이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서 올라갔는데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성전에,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나님, 이 먼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그 하이라이트가 6절입니다. 6절, 7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는 이 도시여, 그대 예루살렘은 복 있는 도시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에 도착했음이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배당을 품고 있는 도시. 그러면 이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 6절 말씀. 7절 내 성 안에는, 신일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신일교회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참 그 멀리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축복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몸된 하나님의 신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취미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다 경험하셨지요.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 성도 간에 미움이 생기면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괜히 막 짜증이 나고요, 영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아닌 게 또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분오열되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 삶이 평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일 우선, 가정일 우선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나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구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그렇게 걸어오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발을 딛는 순간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이 신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고 다른 세상적인 약속, 다른 일보다 하나님 일,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도성 속에 살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두 눈을 들고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런 열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신일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믿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하나님 우선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직장 생활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의 삶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